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전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슬스 크리드라는 강령, 신조, 군인의 신조, 이런 것처럼 초대 교회의 사도, 목사님들, 교부 이런 분들이 신앙을 딱 정리한 거예요. 저걸 읽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그대로 녹아 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한 7주간 2달 동안에 예수님의 태어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까지, 지난주에 영상 그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상 몇 분짜리 편집돼서 본 거 기억나나요? 본 거는 기억나죠? 자,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가셨기 때문에, 온 유대는 어디예요? 이 남쪽, 이스라엘 남쪽을 유대라 그랬죠? 사마리아 어디예요? 북쪽. 땅끝은 어디예요? 자, 퀴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일까? 어디? 터키. 땡. 1번 땅끝은 어디일까? 그 당시에 말하는 땅끝은 어디일까? 자, 터키 1번은 땡이에요. 그럼 3개만 할게요. 2번 포르투갈, 3번 영국, 4번 스페인. 자, 터키는 땡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땡. 포르투갈, 스페인 남았어요. 어디? 스페인. 정답. 스페인 정답. 왜냐하면 유럽에서 보면 그 당시는요 AD 1세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는 못 와봤어요. 아시아도 못 와보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끼리 살았어. 그런데 로마가 중심이라면 이제 서쪽으로 스페인이 있는 건 알아. 왜? 지중해 배 타고 넘어가면 스페인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더 너머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는 거 하기 전에는 이 평평해가지고 그냥 스페인 넘어가면 낭떠러지로 바다가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어디를 간다? 로마. 그 당시 중심은 로마로 간다.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간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또 퀴즈. 아프리카를 배를 타고 처음으로 희망봉을 간 사람은 누구야? 콜럼버스는 미국 발명한 거고, 누구? 마틴 루터? 누구? 바들로뮤 디아즈, 바스코 다가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자, 포르투갈의 그 엔리케 왕자가 아주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인데, 배를 함선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스페인 넘어서 대상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간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희망봉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본문에 있는 거와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먼저 찾은 사람 몇 페이지? 2장 1절에서 4절.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396
피시고요. 396. 내가 NIV 성경을 가져왔는데 우리 이게 사도행전은 또 영어가 없구나. 이 복음서 4개만 영어가 있고, 그럼 사도행전 영어는 이걸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후 원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 교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이라는 것은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5에다 열을 곱하니까 뭐야? 50일. 그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펜타가 오각형이란 말이야. 그 미국의 국방성을 펜타곤, 오각형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막 자기 나라 뭐 여러 나라에서 왔어. 이집트 오고 어디서 오고 막 왔는데 막 방언을 자기네만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게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 지금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오순절 날이 왔을 때, they were all tongues all together in one place. 한 곳에 모였는데, suddenly, 갑자기 sound like blowing of violent wind. 어떤 막 싸나운 violent wind, 바람이 blowing, 부는 것처럼 소리가, 사운드가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fill the whole house, 그 집을 완전히 덮었는데 그 집은 무슨 집이냐면 where they were sitting, 그들이 앉아있던 집에 막 그 소리가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3절)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the of fire. 근데 이 말이라는 거, 이 말, 텅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텅이라는 건 여기 혓바닥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이란 뜻이지만 이 그 불의 혀 같은 게 막 나타나는 것도 있어 봤어요. 근데 그 불의 뭐냐면 that separate and came to rest on all of them. 근데 그것이 그들 위에 막 이렇게 하나씩 rest 막 임하는 거야. 그래서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모든 사람이 filled with 막 가득 찼어. 뭘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고 began to speak, 말하기 시작했는데 in other tongues. 여기서 말하는 tongue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말하는 거지. 말. 다른 말로 하는데 as the Spirit enabled them. 근데 그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술 먹고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성령이 임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 모여서 기도하고 막 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 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순복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그런 이제 성령 은사 이런 거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뭐 특별히 어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꼭 방언을 꼭 해야만 뭐 성령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러나 성령은 보혜사, 카운슬러, 영어는 카운슬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 중증 장애로 이 아기 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집게로 이렇게 머리를 뽑아내다가 이 소뇌를 건드려 가지고 이 완전히 중증 뇌성 마비가 됐어. 근데 이분이 집에서 맨날 그냥 가난한 집에서 그냥 휠체어도 없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복음성가를 어디서 들어본 사람 있을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가사에다 곡을 붙여서 그게 나라는 복음성가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송명희 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인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가난 때문에 지금도 그릇에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까지 없는 데서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가난했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한창 호기심도 혼돈하는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 소녀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무릎은 여전했습니다. 필적 없이 작은 방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 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환목을 쥐고 글씨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외람을 일으켜 공간을 다니며 가르침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에 간증한 것을 한없이 작용했습니다. 그건 세상에 아직 없는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주님을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해나나 제대로 주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 가는 곳마다 집을 뒤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해봐요. 그 여러분도 한번 찬양팀도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였어요. 이분이 지금 한 60 되셨어요. 63년생이니까.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자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가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이런 곡을 작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곡을 작사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직접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줬어요. 나는 그 연예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일부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면 정말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근데 그런 뭐 연예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 특히 또 젊은이들, 뭐 노인들, 우리나라가 OECD의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래. 불명예. 그런 경쟁사에서 여러 가지 또 남과 비교하고 뭐 좌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에 힘입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걸 겪고서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이대에서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또 어려워졌죠. 뭐 초록매실, 뭐 웅진, 뭐 코웨이 뭐 해갖고 많이 히트도 치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업한 것 중에 30% 정도밖에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70%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은 실패하면 접지요. 포기하죠. 그러나 계속 도전하고 사업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 개관을 보면 자, 밑에 좀 내려가면 영어 밑으로 가면 사도행전은 사도들, 아포스톨, 그 12 제자들과 바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라 하는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아까 누가 터키로 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전도여행 갔어요? 우리 뒤로 가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은 터키로 갔어요. 2차 전도여행은 터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리스와 마게도니아가 나뉘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우리를 넘어와서 도우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터키 넘어서 그리스 이제 아테네까지 고린도, 빌립보, 아테네까지 또 3차도 다시 그리스까지 마지막에 4차는 어디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제사장 무리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제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해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뭐 광풍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제 이 옥중에서 편지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이야기가 이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앞부분은 베드로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 행전이다 하면 뒤에는 뭐야?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처음에 1장, 2장 앞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이들이 사도행전 2장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이렇게 궁이 있다면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안전뱅이 거지가 거기 매다 놔요. 그럼 동료 한 푼 주시면 그거 받아갖고 먹고 사는데, 베드로가 미문을 들어갈 때 그 안전뱅이가 동전 한 푼 주시면 베드로는 돈도 없고 에이 이러고 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날 성령을 받고 이제 다시 미문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안전뱅이 거지가 동전 한 푼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은과 금 내게 없어도. 근데 왜 은과 금이지? 금과 은이 아니고 그 당시 은이 더 귀한 거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더 어려운가 봐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또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어떤 이 역사냐,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3페이지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영적인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페이지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부자고 가난하고 병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 박스를 보면 내려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방의 글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하는 교회도 어때요? 군대 와서 또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군대께 왔잖아요. 다니는 사람 있고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있고 안 다니는 사람 있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여기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하면 이제 집으로 가죠. 그러면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가면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는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재미있게 놀고 그냥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심이라는 거 안으로 이렇게 몰아 들어오는 건데 그게 힘을 받으면 바깥으로 원심력, 바깥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된다. 성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도 우리가 이제 햄버거 하나씩 먹는데 누가 이걸 우리한테 보내주냐? 오늘 이렇게 군성기팀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는 월급 중에 띄어서 헌금을 낸 것을 또 우리 모르는 우리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임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여러분들 내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난 지가. 근데 항상 우리가 한 많을 때 20, 3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10여 년을 계속.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30명 되는 인원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인원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인원도요. 한 25% 되는 거예요. 한 20%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군대교회가 10%를 안 넘어요. 근데 내가 코로나 동안에 못 왔는데 코로나 끝나고 와보니까 40명이 와. 40명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40명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우리 형제들이 저 코로나 동안에 학교에서도 사람 구경 못하고 군대 와서 사람 구경 못하고 그래갖고 여기 사람이 와서 설교하니까 사람 구경하러 왔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김전영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때? 마일리지 때문에 많이 왔던 거야. 마일리지 때문에 많이 왔던 거야.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온다 말이지. 우리 막 50%가 온 거 아니야? 50%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동안 찬양팀이 다 예배를 안 했으니까 찬양팀 없지요. 그저 이때 제대하고 새로운 형제들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찬양팀을 재건하자. 그래갖고 먼저 우리 찬양팀장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해서 장비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비용을 한번 뽑아라. 그랬더니 100만 원이 필요하대. 뭘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그래서 100만 원이 어딨냐. 그럼 우리 여당교회다가 100만 원만 좀 달라 그러자. 했더니 그 예산이 너무 많고요. 최소한 필요한 것만 뽑아보세요. 그 30만 원을 뽑았어 했더니 30만 원 보내줬어요. 그거 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던 거 안 하면요. 안 하려고 그러지. 40명이 나왔는데 찬양팀 나오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맨날 사신자 오면 악기 해봤냐, 노래 해봤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8명을 이제 찬양팀 만들었어. 40명과 8명이 찬양하고 탁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곧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났는데,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하니까, 마일리지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내가 교회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찬양팀만 나왔어. 8명이. 이걸 바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 준비하셨다. 내가 만약에 40명 나왔을 때 그래 열심히 하자 하고 찬양팀을 우리 옛날에 말이지 우리 여단 대회 나가면 우리가 항상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휴가증도 받고 막 그랬는데 대대급으로 중대 가서 이기고 우승하니까 얼마나 잘해. 우리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기해서 우리 다시 조직하자 해서 열심히 해갖고 한 달, 2달 만에 간신히 조직이 됐는데, 만약에 내가 찬양팀을 조직 안 했으면 여기는 누구만 오는 거예요? 나만 오는 거지. 나도 여기 한 달, 2달, 3달, 4달, 5달 나 혼자 오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럼 나도 이제 그만 오라 그러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창고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부대 왔는데 저기가 옛날에 교회였는데 저기 지금 창고가 됐대. 나 교회 가면 어디로 가야지? 저 바깥에 교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교회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가 시골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마일리지 이런 거 관계없이 또 여러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찬양도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뿐인데 여러분이 자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마일리지가 있던 뭐 휴가가 있던 없던 하여튼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이제
종강을 하면서 기말시험을 봤는데 이번 학기에 이제 성경 과목 2과목을 했는데 하나는 신구약 성경 인물의 리더십 과목 2학점짜리 하나고 하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기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뭐 성령 충만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2시간을 성경책 놓고 강의하면 다 졸지. 그래서 내 강의는 30분 최대한 줄이고 영상을 BBC 방송에서 만든 바이블이라는 영상이 뭐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상을 다 만든 게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이제 레퍼토리를 좀 써내게 하고 내가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학기를 다 끝나고 소감을 좀 써봐라. 뭐 신구약 중간기가 뭐냐, 뭐 창조과학이 뭐냐, 뭐 삼일체 신성 인성이 뭐냐, 바울의 전도형이 뭐냐 이런 걸 좀 미리 가르쳐주고 인터넷 찾아가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좀 보고 마지막에 한 학기 동안 배운 소감이 뭐냐. 항상 학생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어봐요. 이 과목을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라고 교회 안 다니고 그 대학교 왔는데 이 성경 과목이 있어서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학기를 공부해 보니까 아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더 가야 되겠다.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리티를 표방하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대학이니까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 없는 데는 그런 거 구경도 못하죠. 또 우리 부대는 막 작은 부대지만은 우리 믿음 좋은 여단장님 전에 한 10여 20년 전에 여단장님 또 여기 중대장님이 이 창고를 개조해 갖고 여기 아마 교육장인 것 같은데 나중에 창고로 썼나 봐요. 이거를 교회를 개조해 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예배하려면 귀찮아서 안 가죠. 그렇죠? 근데 그 부대 안에 있으니까 오잖아요.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반짝반짝하고 뭐 맨날 뭐 똑같은 빵이지만 그래도 빵 하나 먹고 와서 말씀 듣고 그래 힘을 얻어 한 주를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순절의 역사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 메인에 보세요. 4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저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읽은 성경 5절 계속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국과 구레에 가까운 리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본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놀라 당하며 소리 이르되 이 어찐 일하며 또 어떤 이들로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 방언은 우리 말이 아닌 나도 모르는 그 말로 뭐 다다다다다 방언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통변이라는 은사가 있어서 저 방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통변 은사를 주시면 그것도 알아듣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얼마나 강력한지 각각이 자기들 방언을 해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여러 나라에 왔는데 저 갈릴 사람이 방언하는 거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거 알아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또 밑으로 가봐요. 이거는 7페이지 아래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라서 인간들이 막 탑을 서서 하나님 좀 높아지자. 이라크 남쪽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벽돌로 이렇게 탑을 쌓는데 뭘로 그 콜타르 같은 걸 이 몰타를 뭘로 하냐? 땅 속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들어가 있던 콜타르 같은 걸 갖다가 발라갖고 높이 쌓았어요. 우리 하나님 좀 높아지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며 아주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려다 언어가 혼잡되고 다 흩어졌는데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언어의 혼잡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첫째,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다. 내려가면 둘째, 교제가 있는 교회다.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셋째, 함께 예배하는 교제. 넷째,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파가 있고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뭐 은사파가 있고 뭐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막 방언하고 막 춤추고 막 뭐 한다고 야 저기 뜨거운 교회하고 갔는데 이단 교회가 있어요.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정통적인 오순절 교회나 무슨 교회나 이런 교회는 정통 교회 중에 하나님 처음에도요. 한 60년 70년대에 막 은사 막 방언 막 이런 걸 강조하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야 저거 이단이다. 그거는 구약 시대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사건으로 보여준 거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역사는 없고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그 사건은 이제 거기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과거 일이고 끝난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박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보여준 역사를 신약의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지 오늘날 우리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편화가 또 있죠. 밑에 보냐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속에 고민을 해. 내가 마약을 먹어? 말아. 먹어 말아. 먹어 말아. 야 이거 먹어봐. 요새 그런 광고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야 이거 먹으면 또 머리가 맑아져. 야 이거 뿅 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에 마약이 아주 만연이 됐는지 지금 정부 바뀌어서 엄청나게 마약 이제 검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학원가 뭐 이런데 뭐 천지 마약에 군인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걸린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욕심은 이거 하고 싶어요. 성령이 그걸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면 그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담배 끊는 거 내 능력으로 끊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단번에 끊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1분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내가 우리 서울 구치소에 가봤어요. 10여 년 전에. 강호순이라고 들어봤어요? 강호순?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렵게 자랐고 뭐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혐오 막 이런 막 그런 거래요. 동거하는 여성을 막 죽이고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연쇄 살인범 엄청나게 많은 여성을 특히 여성을 죽였어. 그래갖고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으뜸사랑교회 목사님이 농협에서 그분이 근무하실 때 교도 사형수랑 편지라고 그러는데 사형수 편지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형 집행당했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 더 적극으로 전도할 걸. 이분이 농협 그만두고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 은퇴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인덕원에서 서울구치소 바로 앞에 맨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을 알게 돼갖고 나도 교도소 사역이 어떻게 생겼나 교도소 한번 따라 한 2번 가봤어요. 그런데 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데야.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난 교도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딱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본 데. 그러니까 7번 방에서 보면 똑같아. 근데 강호순 형제랑
독방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권사님 김밥 떡볶이 사가지고 강호순 형제랑 나 옆에 들어가서 이제 대여섯 명이 앉았어. 그래서 강호순이 뭐 좋아하세요? 했더니 강호순이 뭐라냐면 저 순대 좋아합니다. 뭐 이래. 근데 마음속에 아니 이런 살인마가 순대를 좋아하다니, 에? 막 부들부들 떠는가 봐. 에? 이게 짐승 같은 게 순대를 좋아하는데 말이 돼? 근데 뭐 어떻게 해?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강호순 이제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아, 저 못하는데요. 아, 그냥 기도하라. 근데 저기 저 앞에 계신 분처럼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이 벽에 예수님 이렇게 저 대상 이렇게 그린 예수님이 이렇게 그린 그 액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미술과에가 했나? 강호순이 그린 거야. 또 보니까 비누에다가 골고다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메고 가는 그걸 비누를 깎은 게 있어. 이거 강호순이 한 거야. 그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하니까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는 그때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이 과정 속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서 그렇게 그런 거를 갖다가 증오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애기를 죽였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 전도연이가 그 애기 엄마야. 우리 애기를 죽였어. 저 살인범을 내가 막 기도하다가 용서하다가 마음을 먹고 이제 가서 용서하려 했더니 이 살인범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말 하니까 막 전도연이 막 펄쩍 뛰는 거야.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줘? 그게 영화니까. 막 전도연이 막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장애 있는 자에게도 살인범에게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감옥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범이에요. 요즘 사형집행을 잘 안 하지만 살인범은 옛날에는 난 죽을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그 운동하나 하고 야, 인마 예수 믿어. 안 믿어? 죽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에? 그 옛날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 같은 장애로 태어난 사람 또 그런 살인범까지도 그들을 회개시켜 셈을 씌워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오늘도 날씨 추운 날씨에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받은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1절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식사당번 있어요? 식사당번 나갈 사람은 먼저 나가시고 우리 요거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커피하고 빵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우리 처음 온 친구 있어요? 처음 온 친구? 주의 평강 없지요? 처음 온 사람? 내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인계 밑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도 역사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다짐하는 우리 더하느끼 형제들 위해 광야에 올리고 곳에 보는 그도 건강하게 그들 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명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